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담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벳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아멘. 염증을 요즘에 제가 염증이 있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에 염증에 대해서 좀 보게 됐는데 염증을 이제 만성 염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염증을 두면 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거는 이제 증상이죠, 증상. 그래서 몸에서 막 어디 갑자기 부딪히거나 그랬을 때 시뻘개지고 아파지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그 염증이 일어납니다. 나쁜 거가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내 면역 체계가 싸워주는 거야. 근데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막 백혈구가 가가지고 싸우려고 갔는데 싸울 적이 없어. 그래서 내 몸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염증을 없애야 되겠죠? 예. 근데 그 염증의 근원 중에 하나 보니까 뱃살이 있더라고요. 아,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없애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참 내 평생을 함께 했었던 친구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웃자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지만 결국 내 삶에서도 이 염증처럼 내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하고 가야 되겠죠? 그냥 갈 수는 없어요. 해결을 하고 가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 과거에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었던 소위 말해서 그 아픔이 없어질 수 있겠는가? 내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내 영적인 아픔은 사실 생각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묻어두고 가야 하는데 그리 못하는 것이 때로는 많이 아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베델로 가는데 그 베델로 가는 길에 놀랍게도 2명이나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건이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야곱이 앞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말씀대로 베델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필요를 야곱이 느끼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다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길, 이 길에 우리가 묻어둬야 될 그 아픔을 일으켰던 것들을 묻어두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묻게 된 것,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묻게 되는데, 첫 번째 묻게 된 것은 그동안 가족 안에 있었던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없어야 될 것들이겠죠? 당연히 없어야 될 것들이에요. 자, 1절 말씀에서는 베델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고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의 곳곳에서 이런 의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축복의 길,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 위에 서 있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게 하죠. 그렇게 나가게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시작하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야,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라. 이제 내가 너를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로 인도해 가리라. 그게 뭡니까? 바로 여리고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일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정결의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부정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특별히 함께 역사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더 그것을 강조하시죠. 그것을 강조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입고자 우리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어제까지 따르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묻어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 나가시면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점검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이 영적 싸움이니까. 우리는 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야곱의 축복의 길로 가는 가운데 있어서 묻어야 될 것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와, 잘못 적은 거 아닌가? 라헬의 유모라고 해도 나이가 많을 판인데 리브가의 유모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머니, 그 지금 야곱의 어머니의 또 그 어머니 뻘이에요. 증조 할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밧단 아람에 지금 삼촌 집에 있었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리브가가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리브가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이 노파가 따라 나선 것 같아. 근데 이 노파가 그냥 무조건 따라 나선다고 하면은 말렸겠죠. 어떻게 노상의 이 힘든 일을 가려고 합니까? 그랬겠지만 사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유모가 상당히 야곱의 그 소위 말해서 가정에 아이 키울 일이 많았죠.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2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앞에까지는 11명이지만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많은 지혜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이 써놨던 것을 보면서 저도 동의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많은 정을 느낄 수 있었을까? 이 노파와. 그런데 그 노파를 묻어두었던 그 무덤을 오늘 보니까 알론바곳이라고 했죠. 알론바곳은 이름을 바꾸면 곡함의 상수리, 즉 슬픔의 나무예요. 아주 정말 많은 슬픔을 거기서 쏟아놓게 돼요. 야곱이 축복의 길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가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묻어둬야 될 부분이에요. 야곱이 의지했던 것들을 묻어둬야 될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것을 의지했던 것들이 묻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더 크게 여러분을 복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닌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의지했던 그것을 묻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열게 만들어야 될 복음의 사람인데 이전에 늘 의지했던 것만 의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복음의 축복의 길로 나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로 세워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내가 의지하던 자녀, 내가 의지하던 것들 오늘 여러분들이 묻어두시길 바라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 묻었지만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 묻으시길 바라요. 십자가 밑에. 그 다음 세 번째로 묻게 된 장면을 보세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누굽니까? 라헬이 죽게 되어 라헬이. 30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도대체 라헬을 죽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우리가 흔히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우 죽겠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의 말로 우리가 받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주석가들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라헬 스스로가 건 저주와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31장 32절이에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도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거 야곱이 라반이 찾아와서는 야, 내 드라빔, 내 신, 내 가신이 어디 갔느냐? 찾을 때 야곱이 그렇게 선언하죠. 누가 갖고 있든지 죽을 겁니다.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거기에 걸려 있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결국 야곱의 축복의 길에 이 저주가 묻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되뇌이듯 말하는 것들이 그 정도로 무서운 얘기일까?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나누었던 그 대화가 별것도 아니죠. 근데 그 대화를 이루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게 하세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자들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 안에서 내가 이러다가 병 걸려서 이렇게 되면 니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했던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서 정말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어디 한번 보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찬양의 열매만 맺히길 바랍니다. 감사 열매만 맺히길 바라요. 야곱이 라헬을 묻었는데 그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말씀 문으로 들어오니까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참 이게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묘합니다. 이 단어들이 참 묘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이제 떡집이죠. 그런데 그 떡집의 의미가 또한 축복의 집이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베들레헴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겠죠. 그리고 다윗도 여기에서 시작되어지죠. 여러 가지가 이제 거기에 맺혀져 있는데 사실 라헬의 죽음은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그 축복의 자리에 묻어두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야곱으로 하여금 이 12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라헬의 베냐민으로 끝이에요. 더 라헬이 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로 가게 될 때 몇 명이 되느냐? 야곱이 이제 고백을 해요. 70명이 넘어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고생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민족이 이집트를 위협할 정도로 많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서 이 저주가 묻히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이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곧 우리의 축복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찾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또 필요하지 않아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신 바 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자꾸 다른 예수가 나와서 걱정해요. 오늘도 아침에 내내 공부를 좀 하고 왔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단 그 계보를 좀 나름대로 또 더 다시 보려고 예전에도 봤는데 헷갈려요. 이름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라서 그 양반이 그 양반 같고. 결국에 우리나라의 이단의 핵심은 비유풀이 만들었던 사람 때문이더라고. 이것 때문에 아주 정말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존재하는 재림 예수들은 다 비유풀이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다 미혹하는데, 어제 제가 같이 나눴던 요한일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그랬어요. 그것만 봐도 자기가 잘못된 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계속 깨닫지를 못해. 미혹돼가지고 그렇지. 미혹의 영에 거기 붙들림 바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주 아래 놓인 것이 여러분에게 슬픈 곳 낙심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축복의 일이에요. 근데 이단에 빠지면 그게 잘못된 일이 되더라고. 갑자기 그게 전세가 바뀌게 돼요. 라합이 비록 슬픔 가운데 죽게 됐지만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저주가 거기 묻히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이 미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저주 아래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오늘 매일같이 축복의 길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축복의 길로 가는 가운데 야곱처럼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한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들을 슬플 수밖에 없고 낙담될 수밖에 없는 것도 다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묻어두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번데기 같이 지금 나를 가두고 있던 것들을 오히려 더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시길 바라요. 어쩌면 그냥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어떤 마음들을 야곱처럼 묻고 가면 되는 거다 생각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야곱도 실제로 그들을 묻어두고 오기는 했지만 마음을 묻어두지 않고 마음을 내가 이방 그 우상들을 묻었던 것들을 묻고 마음을 그 유모를 의지했던 걸 묻고 또 그리고 사랑하던 라헬도 거기다 묻어두고 오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었겠어요? 그게 단순히 묻어둠의 행위만은 아니에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한번 부탁을 했었어요. 아는 친구가 너무너무 괜찮은데 남편이 죽고 나서 맨날 예수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맨날 술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며칠 이렇게 계실 수 없겠느냐? 계실 수 없죠. 죄송하지만 암 환자가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그분에게. 안타깝게도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의지해요. 잘못된 것을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의 것들은 이제 다 묻어두고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길로 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저주 아래 놓인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래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지금까지 그리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다 묻어두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복음의 길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